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핵심 주제로 서로 인사하고 있는데요. 3월달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심, 그분의 성실하심과 충성을 닮아가자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충성의 성품 중에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인간 덕목의 중요한 요소이고 성공의 필수적 요소임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태도나 행동, 두 번째는 부지런함,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부지런한 게 떠오르죠. 또 성실하다 그러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성실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 성실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많은 속담과 세계적인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성실함을 강조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이렇게 이제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양의 이솝우화에서 이 성실함을 강조하는 우화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 개미와 배짱이, 이 우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모아 겨울을 대비하였지만 배짱이는 바이올린만 키며 놀다가 한겨울에 굶어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또 더 유명한 거 토끼와 거북이 있습니다. 토끼는 자기 재능만 믿다가 달리다 그늘 밑에서 한숨 잤는데 거북이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유명한 우화이죠. 우리나라에도 전래 동화들 중에 성실함을 강조하는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 부잣집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많은 노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평생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두 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자네들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일할 만큼 일했고 몸도 노쇠해졌으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자유의 몸으로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고서 은혜를 베풀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급하게 좀 처리할 일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좀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볏짚담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볏짚이 땅이 있는데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좀 오늘 밤에 꽈주고 그리고 좀 잠을 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노비가 이 볏짚담에 가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평생 부려먹더니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부려먹어 하면서 불평하면서 새끼줄을 건성건성 꼬았죠. 반대로 옆에 있었던 다른 노비는 우리 주인님이 평생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데 마지막 명령이니 이 마지막 명령을 내가 더 성실하게 행해야겠다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양반댁이 두 노비를 부르더니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어디 가서 살도 좋다. 너희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 좀 노잣돈이 필요할 테니 너희들이 만든 그 새끼줄을 가지고 일로 좀 따라와라. 해서 뒤에 있는 광을 쫙 여니까 항아리에 엽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꼬아가지고 가져가고 싶을 만큼 가져가라고. 그런데 건성건성 짜놓은 이 노비는 이 무게에 못 이겨서 새끼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튼튼하게 짜놓은 새끼줄은 주렁주렁 엽전을 모아서 갔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는 전래 동화인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요, 동서금을 막론하고 성실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실을 요구하고 있고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동물로 취급되어지는 개미를 언급하면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 외에도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라고 하며 성실함과 그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는 구절도 있고요. 또 한국 기독교 윤리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면과 성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구절을 알고 계시죠? 기독교 윤리에 일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도 없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이 개미는 성실함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네, 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이 성실을 배우라 이야기하였는가? 그 첫 번째는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명령하는 존재도 없는데 그들은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개미의 세계를 좀 살펴봤는데 여왕 개미는 알을 낳고요. 나머지 개미들은 일개미들인데 이들은 누가 지키지도 않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먹을 것을 계속 물어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 개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도님들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80대 20 법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20%의 개미들은 일을 하고 80%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20% 일하는 놈만 일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치면 또 다른 20%가 또 일을 하고 또 번갈아 가면서 5교대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순번을 정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 개미의 특징을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개미가 주는 교훈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때에 맞추어서 그 때에 맞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개미들은요,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곡식들이나 혹은 씨앗들을 물어와서 자기의 개미굴에 이것을 저장해 놓고 겨울을 넘기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때를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죠. 또 개미 중에 꿀단지 개미라는 게 있대네요. 이 개미는 꿀을 자기 몸에다 저장을 해서 겨울에 이 꿀을 조금씩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자기 몸 자체를 창고,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되 그 때에 맞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돈을 벌어야 될 때 돈을 벌어야 되고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저장하고 저축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힘든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뭐 공부를 늦게 하거나 혹은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 때를 공부하지 못하고 나중에서 더 힘들게 그 시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는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성실하십니다. 이 자연 세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운영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성실하게 운영될 줄 믿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함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피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상태로 이 세상은 수천 년, 수만 년을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이 그 질서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르는 구름 기둥을 40년 동안 비춰주셨고 한밤중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큰 안목의 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에 혹은 만년 이상 되어지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 가시고 뱀의 머리, 즉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 시간의 계산을 무의미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이것을 완성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도 성실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성실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주일, 일요일 휴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이 자체가 매우 성실한 분들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성실함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함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 성실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성실합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성실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도 정말 성실하게 사람을 사기칩니다. 도둑놈들도 정말 머리 써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가 훔칠 물건을 찾아 그것을 반드시 훔쳐냅니다. 심지어 바람 피는 사람도 성실하게 바람을 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실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성실함 속에 죄가 개입됨으로 이 성실함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실함이 어떻게 왜곡되는가? 첫 번째는 게으름으로 왜곡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실로 왜곡이 됩니다. 게으름은 성실의 반대말이죠. 성경에서 이 게으름은 아주 큰 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서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이 주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과 게으름을 동일선상에 놓고서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6장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빈궁하게 되고 곰핍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큰 형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게으를까요? 이 게으름과 성실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좀 성실한 편인데 둘째가 게으릅니다. 셋째도 더욱 게으릅니다. 예, 저희 셋째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은 지각을 합니다. 교회를 5분, 10분 지각하는 건 늘 다반사고요. 개학하고 얼마 안 지났죠. 개학한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재준이가 아직 학교에 안 왔습니다. 예, 저는 외부에 출타하고 있어서 아이를 깨우러 갈 수 없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10시쯤에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예, 남의 집 애라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너무나 게으른 놈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농구를 좋아합니다. 매 주일 저녁 6시에 농구 교실에 가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소풍을 갈 때 깨우지 않아도 즉각 일어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절대 늦지 않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아들을 보면서 이놈은 참 성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저희 아들은 게으른 놈입니까? 성실한 놈입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이것을 하고 싶느냐 하고 싶지 않느냐에 의해서 사람은 게을러지기도 하고 성실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그 모든 성실함의 근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건 절대 때려 죽여도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게으름과 성실이 사람의 큰 차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느냐 하고 싶지 않느냐의 아주 자그마한 차이로 게으름과 성실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세 아들은 다 게으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집안 정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들어오면서 하나씩 벗으면 마치 허물 벗듯이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씻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목사님 자식들도 저 모양이구나. 우리 집 아이고 별로 차이 없구나. 뭐 이런 안도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그런데 제가 10,000원을 주면서 씻어. 그러면 즉각 씻습니다. 50,000원을 주면서 청소 좀 하지 않을래? 그러면 청소에 동참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은 성실한 놈입니까? 게으른 놈입니까? 예,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게으르게도 하고 성실하게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게 충분한 보상이 오면 우리는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죠. 우리는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나오면 아예 직업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을러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오니까 게을러져 버린 거죠. 사람은 보상에 의해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성실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자그마한 보상의 차이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성실해지기도 하죠. 저희 둘째도 무척 게으릅니다. 둘째 방에 가게 되면 여기는 방인지 돼지우리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 둘째는 옷 입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 옷을 한 20번은 벗었다 입었다를 합니다. 그러면 옷을 다 꺼내서 입고 내려놓고 입고 내려놓으면 그가 나간 자리에는 한 20벌의 옷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죠. 안 치워요. 그럼 누가 치워야 될까요? 아무도 안 치워요. 예. 저희 아내도 안 치워요. 예, 저도 결혼하고 10년은 치웠습니다. 지금은 안 치웁니다. 치워도 똑같이 되니까 굳이 치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할 때 부대에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냐면 우수 장병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군대에서는 달랐던 겁니다.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장병이었던 거죠. 이렇게 게으른 놈을 상을 받을 정도로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군대라는 환경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나고 얼차례를 받고 그의 휴가가 깎이든가 크게 혼이 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장병들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니 그 분위기에 맞춰서 환경이 그를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집이라는 다른 환경에 오니 또다시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감시자가 없으니까 게을러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게으름과 성실이 우리의 성향에 큰 차이를 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당한 보상이 없거나 동기가 일어나지 않거나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게으름과 성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나예요, 나. 자기 중심성은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람이 게으른 건가 혹은 성실한 건가, 이것은 내 중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왜곡된 두 가지의 성실의 방향입니다. 게을러지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던 그 지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개미는 감시자가 없고 통치자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실의 덕목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은 감시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누군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따르는 듯하지만 그를 감시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자신의 성실함을 상당히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야 된다는 거죠.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하는데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 우리의 성실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혹은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그 보답, 보상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해야 했다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개미에게 배워야 될 것은 그 때에 맞는 성실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걸 해야 돼요. 뒤늦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적절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래요.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뿌려야 될 때에 그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으면 얻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서운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무엇인가 하고 계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내 열매를 지금 얻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때가, 열매로 갚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도왔고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를 기억해서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나를 불러가지고 직업을 알선해주거나 회사를 맡기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보상이 없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혹은 보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에 맞추어서 선물로 열매로 주심을 성도님들이 확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큐티를 했고 대학 1학년 때 학교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성경 연구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큐티와 묵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되씹는 뭐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큐티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고요. 묵상은 내가 읽은 그 본문 전체를 내 삶에 비추어 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성경 연구로 발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성경만 보고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참고서들을 사게 되고 이 참고서를 우리 그 교회에서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 대학생 때도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하고 목회자가 돼서도 당연히 성경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목회를 할 마음도 없었고 뭐 신학에 관심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그래서 연구하고 또 책들을 사보고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책으로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구약을 전공한 신약 성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그 목회자인데 뭐 이걸 뭐 책으로 낼 수 있겠냐. 그리고 대학생 때는 뭐 꿈도 못 꾼 일이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이 글을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 아들 셋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돼서 이 아버지의 이 유작이라고 하면서 이 출판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꾸준히 성실하게 성경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제 마음속에 이거를 그냥 내가 혼자 갖고 있기보다는 이거 한번 출판사에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이 출판사가 이걸 출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을 쓴 책이 민수기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주석이 다음 25일 날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아니 이런 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목회자들 중에 책을 쓰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 주석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책이 출판되게 하심으로 저에게 큰 선물로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이 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 혹은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 그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어들이는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이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손해가 되고 하기 싫고 상처가 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참된 성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실의 모범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로서 자기의 가정을 돌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생을 마감한 것 같고, 예수가 자기의 집의 가장으로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그 가정을 돌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그분의 성실함이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는 것, 그분은 살이 뜯겨져 나가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어떤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걷고 성실함의 모범자로 우리에게 서 계시죠. 참된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손해가 될지라도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 마친 이후에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제 주인의 잔치자리에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칭찬을 다 듣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고단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성실히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죄악을 볼지라도 주의 성실하심은 쉬지 아니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내게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길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성실히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칭찬과 상을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길 결정한 소풍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